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해외에는 멋진 여행지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여행을 가기가 어렵지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참 매력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밤에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서 아름다운 도시, 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도시를 내려다보면 멋진 장면을 또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또 여행객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어두움도 있습니다. 불이 번쩍이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도시일수록 그 이면에는 어두운 모습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각종 범죄와 유혹들이 더 많기 마련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인기 있는 여행지를 가보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곳일수록 마약이나 동생의 같은 그런 범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그 건축물은 바로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헤롯 성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문, 이 미문 앞에서의 사건이 오늘 중심 내용입니다. 그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문 앞에는 평생 한 번이라도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그런 어두움에 짙게 깔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비참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기에 힘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로마 군사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금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또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데요. 이 2장에서는 100여 명의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로 또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하는데, 이 2장의 이 설교는 베드로의 첫 설교이자 오순절날 설교로 유명하며,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도 한 가지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 제9시,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전 입구 미문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이 앉은뱅이를 데려다가 그 앞에 놓는데, 그 앉은뱅이는 그곳에서 늘 구걸을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앉은뱅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앉은뱅이의 확실한 것은 바로 그의 관심은 구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불구를 소망이 없는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앉은뱅이는 정말 소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삶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연명을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의 몫이 좋은 미문 앞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 앉은뱅이는 모두 같이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고, 이 앉은뱅이는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러 이 성전 미문으로 갔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마침 그때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 앞을 지나다녔지만 그날따라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앉은뱅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앉은뱅이는 보라고 하니까 뭔가 한 푼이라도 주는가 보다 하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그 앉은뱅이가 늘 10여 년 이상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 앉은뱅이가 갑자기 서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놀라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모두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의 말씀을 종종 또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치료와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서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오늘 오신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이러한 기도는 한두 번 이상, 아니 여러 번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기도자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생활에 우리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기적에만 초점을 두고 보면 우리는 좀 실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고 기도해도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는 해도 안 되는 것을 자꾸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서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과 어떤 사람의 권능과 경건에 주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2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 덕분입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 치료받은 사람과 더불어 기적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상황을 통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환우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치료받고 또 건강하게 또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사람이 이 역경을 통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중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기도자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목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구하는 자에게 더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자신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일을 이루시는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며 기도 대상자가 무엇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14, 15,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랄한 비난과 모욕을 주면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계속해서 너희가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렇게 너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 그중에 특히 이 바리새인들을 종종 사악하고 굉장히 좀 못된 사람으로, 잔인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일반적인 대중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사회에서 어떤 한 갈릴리의 목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파격적인 가르침과 전통에서 어긋난 관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가르치며 이끌고 다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그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였고 또 백성들의 소동을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라는 선동가를 죽이기로 합의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옳다고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지만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명의 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처형해 내어준 유대인들을 비난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그때로부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구원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가 깨끗이 지워지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능력을 베드로는 다시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너희들이 거부하고 넘겨주고 모욕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의 온 세상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우리의 것, 나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해방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과 억눌린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방과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이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삶이 더 분주하게 느껴집니다. 별로 중요한 일도 없는데 늘 시간에 쫓기며 물질에 쫓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면, 말씀으로 향하면 그때부터 삶의 여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기회를 부단히 추구하는 나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오직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종로로 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에 관하여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달라져도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에게 사실상 내일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이 있다면 당장 한 푼 더, 좀 더 많은 적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는 믿음이 크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며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역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역경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불가능은 곧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도 소망도 없는 이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환경에 늘 지쳐 있고 내일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살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안진뱅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며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역경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성전에 모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참으로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구원해 주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기회이니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고난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또 서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